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만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 무더운 때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건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와 나라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그 애굽에는 신들과 또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들은 피라미드와 미라를 만들어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도 지금처럼 현재와 같이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를 또 권력을 누리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헬라는 철학적 사고를 추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추구한 철학적 사고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는 이 땅의 지식, 진리, 세상의 진리, 그래서 이 땅의 지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그들이 구한 표적을 다른 말로 한다면 기적이라고 또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기억되는 표적, 기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기적들이, 표적들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대표로 출애굽 당시에 행하신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또 동풍을 일으켜 그 홍해 물을, 땅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레비딘에서는 바위를 치자 또 이렇게 바위에서 샘물이 나왔던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3년간 오지 않았던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더 많은 표적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많은 표적들이, 또 기적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이 기적이라고 표현한 해석된 이 성경 단어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헬라어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들을 그때마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표적이라고 표현되는 헬라어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은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누가복음 23장, 또 계시록 12장,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메이온은 증거, 상징, 기적,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새기는,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sign이라는 뜻의 그 단어인데, 보통은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기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적에 해당하는 테라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 2장이나 아니면 로마서 15장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깜짝 놀랄 일을 말하고 이성을 뛰어넘어 초합리적인 기적 사건을 통하여 과연 그렇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게 하려고 주신 기적, 또 놀라운
그리고 놀라운 일, 경이로운 또 어떤 전조, 또 계시록에 보면 징조, 계시록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기적과 기사, 이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자연 질서와 모순되는 그러한 무서운 현상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디나미스가 있는데, 권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된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마태복음 7장이나 또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폭발하는 힘, 파워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주는 힘, 파워, 얼마이티한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이나 권세나 기적이라는 단어로 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면서 복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또 믿게 하려고 주신 증거와 표적으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증거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2번씩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양털을 깔아놓고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은 아침이 되었을 때 다 말라있고 이 양털만 젖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땅들은 다 젖어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또 표적에도 응답을 하시고 기드온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은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이 질문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장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2장이 시작되면서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안식일인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는 중에도 예수님은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또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고 사단의 괴수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것이 12장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인 38절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할 빌미를 찾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도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참 많습니다. 삶을 살면서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러한 기적들은 신앙의 비밀로 간직하는 소중한 믿음의 경험, 또 믿음의 자산이 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견고히 하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러한 기적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내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자가 주를 따르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고 그렇게 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삶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잠시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나사로와 같은 기적을 한 번만 더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성숙해지니까 이 소망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적을 바랬던 제 마음에서 연약한 저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할 때 진정 누구를 위한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할 때, 기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나와 내 가족, 조금 더 나아가면 일가 친척, 믿음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 기타 등등 기적을 기대하는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만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혹 우리의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보다 나를 위한 이기주의, 아니면 우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기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갇혀 있다가 토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 상징하는 것은 사흘 동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표적 중에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고 돌이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시작 때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계속 부정했습니다. 계속되는 기적에도 그들은 변화하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성령을 거절하고
거역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괴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런 기적을 행한다고 모독을 했고, 결국 주님은 이것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기적이나 일으키는 우상과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적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면 다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입니다.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기적과 이적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표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은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주의 백성, 거룩한 성도라면 주님,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표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표적을 주님, 우리로 믿고 또 그 표적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매주 수요일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있는 육체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치료해 주시기를 각색 질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입학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2020년 하반기 일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휴가와 한국 방문이 계획된 성도들의 가정과 독일에서 여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되는 신방 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각 가정에 합당한 말씀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삶의 터전, 사업, 직장, 학업의 장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키르기스탄 박다니엘 안민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민숙 선교사님께서 일주일째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기침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침할 때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박다니엘 선교사님도 고열을 해열제로 다스리고 있는데 복용할 때뿐이고 기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쾰른의 나승필 선교사님,
건강과 가정과 사역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현지 상황과 재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